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한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오셔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침에 문자까지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나자렛의 다시 살아난 소생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면 부활에 대한 생명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 주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셨다는 것을 다루었다면, 둘째 주에는 변모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변모될, 그런 변화될 모습을 예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이 영광스러운 변화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주에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헐벗음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결핍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태생소경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란,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과 특성을 보는 사람, 적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자로의 소생 사건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시작된 마지막 7번째 기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공간복음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성문으로 빠져나갈 때 주님이 상여의 손을 잡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시자 일어나 앉아서 말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소생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이미 죽었다고 코웃음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부모만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 전반부에 나오는, 복음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소생사건은, 나자렛의 소생사건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말할 때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닌 것이죠. 성서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을 곧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일독서에서 다루었던 마른 뼈 골짜기에서의 좌절과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자로도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다시 소생하는 것만으로만 볼기보다는 그의 영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르타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마르타는 활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마리아는 경청과
혹은 관상가라고 불릴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마르타가 자기 집에 맞아들였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타는 등장이 되지만은 나자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시작에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타가 사는 고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12장에서는 죽은 나자로가 살아난 마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과 후의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시대는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나자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타가 아니라 마리아의 오빠 나자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비로소 다시 살아난 나자로가 사는 고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가 정체성을 상실했다. 존재 본질을 상실하고 노릇에 충실했다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깊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좌절감과 절망, 책임감 혹은 열등감 등이 그로 하여금 큰 병을 앓게 했다고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태생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연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주 사랑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유다로 돌아갔는데 이미 무덤에 붙인 지가 사흘이나 지난 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르타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뛰쳐나가서, 역시 활동가의 모습입니다. 뛰쳐나가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굉장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꼭 집어서 다시 묻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계신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저 공허한 고백일 뿐인 거지. 그저 관념에 생각에 남아있는 고백. 우리도 교리 안에 있는 그 고백만 할 뿐이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믿습니다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비통한 심정을 안고 그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었어요. 돌을 치워라라고 이야기하자 마르타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악취. 믿음을 잃어버린 자, 죽은 자, 무덤을 빙빙 도는 자의
상태,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의 탐욕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고, 좌절과 절망의 삶이란 바로 악취가 나는 것이라면, 바로 12장에서는 옥합이 깨어지면서 향내로 가득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묵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드렸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과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 등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묶여있고 얼굴은 수건에 감싸져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 풀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 생겨났고 생겨난 것 중에서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둬라. 때가 되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TV를 보다가도, 여러분 좋은 책을 읽다가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다가도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늘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대형 스피커는 꺼졌다. 주님은 속삭이십니다. 침묵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알아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내 생각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려니 하고 버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신학을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바치기로 저희 어머니가 약속하셨대요. 어린 시절부터 그 얘기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저는 거꾸로, 탕자처럼 거꾸로 살았어요. 연하처럼 먼 곳을 향했습니다. 결국은 붙잡히게 되죠.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목소리가 현찮아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음정 박자가 안 맞아요. 가장 두려웠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기도원 경험은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불하고 뭐라 그럴까, 카바하고 들고 1월 1일 날인가 2일 날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은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렸던 것이 내 짐을 주님이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주님하고 쫓아갔는데 찬바람이 불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정상에 와 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토끼 잡으러 다니다가 제 발자국을 봤대요. 뭔가 계속 미끄러지고 하는데 그 만나는 우물이라고 그 진강산 중턱에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짐승들만 다닐 수 있는 그 낭떠러지 그 꼭대기를 그냥 발자국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살아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발자죽이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산에서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음성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 걷게 하는 것이죠. 젊은이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요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저도 삶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당을 개척하고 나서 2년 지나니까 IMF가 터지고 전세로 있던 1억 전세로 있던 그 교회가 월세로 200을 달라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집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고 거기 허름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헐고 다시 짓는 걸로 해서 한 3억 5천 정도. 근데 거기 서인처럼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돈이 택도 없었어요. 1억 가지고는 모금해봤자 몇천 정도. 그때 정말 밥도 안 넘어갔어요.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왕 죽을 거 집에서 죽으면은 그냥 죽은 게 되니까 성당에 가서 주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니까 자꾸 여러 사람이 왔다. 본인들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지만 저는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를 해야 돼서 매일 10시 한꺼번에 와라. 그때부터 성서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룬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빚도 다 갚기 전에 빚이 아직 1억 5천이나 남았는데 전체 금액이 첫 번째 성당 때 5억 7천인가 8천이 들어갔어요. 빚이 1억 7천인가 8천이 남았는데 갑자기 뉴타운인가 이거 건설한다 그래서 두 번째 성당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때도 막막했습니다. 빚이 6억 4천을 더 얻어가지고 빚이 8억인가 됐는데 이놈의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룬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제키엘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과 세상과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무게일까요? 적어도 나자로에게 있어서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깊은 내면의 상처라든지 사회적 책임감이라든지 경제적 책임감이라든지 그 어떤 것들이 그의 삶의 무게로 짓눌러서 사랑과 단절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과잉 친절을 베풉니까? 아마 그 집에 아들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활동가 마르타는 얼마나 오빠를 대신해서 많은 일을 했을까요? 사랑이란 위명 아래 두 손발을 묶어버린 얼굴 가리던 수건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5장에는 그것은 우리의 수치한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은 모세 두건 수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벗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기적 사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면
길에서 넘어지는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새로운 신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들이었죠.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다 이렇게 사무엘도 길에서 넘어져서 이 죽은 자와 같이 깊은 동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신 예수를 더욱 기도 정진해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역할, 노릇이 아닌 존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자로도 단순히 육체적 소생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살아내는 삶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자신을 살아가고 모든 자기를 묶고 있는 끈을 끊어버리고 주체적이고 독립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자로의 소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2주간 남았습니다. 2주간 더욱 기도 정진을 통해서 이런 큰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